아끼고 하나님 주셨던 것 구별하여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림으로 주 영광 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명령 따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10의 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머지 10의 9조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늘 영광된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셔서 그 모든 일에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 부어주실 신령한 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며 넘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종으로 감사하고 목적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생신을 맞이함으로 자녀들이 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님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장로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성교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될 뿐만 아니라 성교의 사역이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 월정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필요한 찬양 우리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심령을 받아주시고 그 심령의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그 1000번째 예물이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드려진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드려진 만큼 하나님의 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종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모적으로 감사하고 또한 한 주간의 되어질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신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귀한 신령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섬길 때마다 저들이 헌신할 때마다 저들이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가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지키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전케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목회자를 섬기는 심령도 있습니다. 첫곳으로 섬기고 또한 목회자의 아버지 하나님 식사비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심령들 주님 아시지요. 갚아주시고 그 마음을 다하여 섬겼던 것처럼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찬양 봉사로 여러 가지 일들로 감당하고 수고한 헌신들 수고들 하나님 떼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봉사가 하늘의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이 땅에서 만사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책임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미양 집사님 나오셔서 일어나 안혜태 전용 선생님이요. 이미양 집사님 역대하 26장 3절로 21절 좀 길지만 천천히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시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블리하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야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의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으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군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되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부르발 거주하는 아레바가 사람들과 나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으시야에게 조국을 바치매 으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르기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으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송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언덕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한 이었더라. 으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레와 병영장 마아세랴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종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화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게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는 기이한 도우식을 얻어 강성하게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불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상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시랴가 여호와의 용만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리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결국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다른 분은 조금만 읽게 하는데 우리 이명 집사님이 전체를 다 읽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시야 왕을 통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점검해보고 아직 끝나지 않은 내 인생의 성공, 실패,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내 인생의 성공이냐 내 인생의 실패냐, 그렇다면 누가 성공을 말할 수 있고 누가 실패를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공,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자녀가 잘 되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실패의 인생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준비된 심령,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의 성공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아입니다. 옆에 분하고 우시아, 시작. 우시아. 이래도 안 우시는 분은 집에 가서 우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우시아. 네, 우시아. 김갑준 씨 안 우셨어. 우시아. 안 씌우시나. 헬리 웃겠네. 아이고.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웃자. 웃자. 이렇게 한번 웃으시면 이치를 사님 참 잘 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음성을 잘 보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웃자. 시작. 웃자. 네. 제가 그 다른 직장 직원 교육을 가게 되면 이 웃는 거에 제가 많이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웃는 인생이 성공으로 가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네. 무엇을 해더라도 웃으며 살아간다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모든 것이 잘 돼요, 수없이 많은 웃음의 노하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시아 왕의 생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시아의 그 뜻을 보게 되니까 야훼는 나의 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우시아예요. 우시아 얼마나 멋인지 몰라요. 오늘 내 인생에 가장 힘이 되고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힘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놀라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우시아 왕은 16살 채은이 정도의 나이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왕으로 말미암아 52년 동안 왕으로 지냈습니다. 52년 동안. 그러니까 68세까지 왕으로서 지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정직하였기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직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앞서가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날마다 난사 형통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형통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니 그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고 많은 군대를 이루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성공한 왕으로서의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년에 죽을 위기에 사람이 됐어요. 바로 문둥병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비참한 최후가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이고 저 사람 인생 아이고 힘드네. 문둥병이 뭐야? 그 당시 문둥병은
사람과 격리 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둥병은 아이고 저 사람 무슨 죄를 그렇게 심하게 하고 문둥병에 걸렸대, 죄의 결과로 보는 것이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의 마지막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됐고 처음에는 뭐든지 강성했고 조음이 있었으나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었으나 나중에는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마지막을 맞추는 그 최후의 삶이 실패라고 하는 엄청난 낙인의 삶이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시야 왕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아이고 하나도 아닙니다. 우시 왕을 통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원칙적인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봤더니 우시야 왕을 통해서 인생의 삶을 성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본받고 나쁜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부자는 부자 되는 원인이 있어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의 원칙이 있어요. 어제도 198, IQ 198 한번 놀래좀 보세요. IQ 198, 198.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승급 초등학교 5학년으로 갔고 5학년짜리가 바로 1년 만에 중학교를 다 뛰고 이제는 서울 과학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놀라운 인터뷰 내용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재는 무엇인가요? 한 천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천재고 두 번째 천재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어린 친구의 고백 가운데 나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책을 읽고 끊임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그 놀라운 천재의 IQ 198의 천재의 말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공하는 인생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아끼고 끊임없이 절약하고 끊임없이 나를 다스릴 때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 교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김 목사가 돼갖고 이렇게 배가 푹 나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 안 빼져 있더니 목사가 자기 관리도 중요하더라. 자기 관리도 중요해. 또 배 많이 안 나온 목사 그래도 보기도 좋고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이런데 배 뿔뚝 나와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배가 어째 나오냐. 우리 신순예 입사님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배가 또 나왔어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성공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자기 관리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나를 오늘도 낮추고 오늘도 나를 점검하고 나를 다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오늘도 적게 먹게 하시고 오늘도 절제하게 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낮추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자기관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어땠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부일 때는 아 힘들어 죽겠네 아멘 좀 해주시지. 아이고 어땠을까나.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일 때는 형통했다는 거예요.
온통 만사가 잘되고 만사가 흥하고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고 아름답고 이래도 하하 저래도 하하 이래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셨다. 이 도움의 원칙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싶냐? 그래 해봐라. 그거 먹고 싶어? 그래 먹어봐라.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치킨 먹고 싶어. 그래 5개 치킨 5개 치킨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그렇다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시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도움의 역사가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되는 정직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청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신실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옆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가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에게 붙여주셔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도울 수 있는 일에 안내할 수 있는 일에 협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인천제일교회에 와서 이 시골의 정서와 시골의 생활 방식과 시골에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마을 어르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라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우리 성도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야 되고 근데 여전히 물어도 답변을 많이 안 해주셔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통해서 우시야 왕이 잘되게 하는 일에 형통케 하는 일에 온전케 되는 일에 끊임없이 조언하고 끊임없이 권면해주고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가 한번 보세요. 왕 옆에 있는 권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가 아니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성령께서 나를 위해 무시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끊임없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안내하시고 오늘도 위로하시지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가. 오랜만에 전화하는 친구들에게 가끔가다 제가 뻥을 쳐요. 나 아파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나 죽을 것 같아 문자를 보내요. 죽겠다가 나 죽을 것 같아 문자를 보내면 가끔 가다가 몇 년 만에 통화 못했던 친구가 나 갑돌아 어디 아파 그 문자가 와요. 생전에 이해서 아니야 아플 것 같다고 문자 전화 좀 하라고. 제 핸드폰에 4,000개가 좀 넘었어요. 한 번도 안 놀래네. 제 핸드폰 4,000개가 넘었어요. 좀 놀래봐 주세요. 4,000개. 근데 그 중에 정말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해줄 만한 친구들이
이게 두 손가락에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 두 손가락에는 제가 아파, 힘들어, 속상해, 아이고 누구 때문에 진짜 힘들다 이러면 가끔 가다가 문자를 주거나 전화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느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장로님,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염려해주는 권사님, 나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있다고 하는 것에 오늘 우리는 성공하게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넘쳐나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는 일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공된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시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면 두 번째는 왜 그는 실패하게 되었는가? 실패한 이유와 목적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또한 선배들이 친구를 잘 만나야, 친구를 잘 사귀어야 이런 내용의 일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를 보면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다. 먹고 마시고 놀고 퍼먹고 이렇게 하게 되는 친구가 있으면 그런 길로 많이 가요. 그러나 만나면 좋은 이야기하고, 만나면 좋은 것 얘기하고, 좋은 것 먹고, 수다와 이야기는 다릅니다. 건설적인 이야기와 수다는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시아 왕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오늘 우시아는 결과적으로 문둥병자가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이 문둥병자의 그 시대의 그런 문화 정도가 뭐냐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심판이 문둥병이다. 그래서 그 문둥병은 대를 이어가게 되고 그 문둥병은 사람과 단절된 곳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무서운 에이즈 환자, 이런 정도의 비참한 치료가 바로 우시아 왕이 아닌가. 왜 그가 실패하고 넘어졌을까요? 첫 번째, 그는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잘 되어서 강성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나라로부터 친속을 받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다른 나라와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고, 그러다 보니 전쟁에 승리하니 많은 것들을 빼앗을 수 있고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시아 왕에게 온갖 재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좀 잘 봐주세요 하고 재물을 갖다 줘.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재물을 갖다 주는 조공의 나라,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깨에 뽕이 들어서 허허 너 봐라 저놈 말 안 듣는다. 저놈을 당장 하옥하여 능지처참하여. 오늘 우시아 왕이 강성하고 승리하고 부유케 되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렸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나된 것이 나밖에 모르는 은혜를 잃어버렸던 삶으로 말미암아 우시아 왕은 문둥병자의 비참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엄청난 실패의 결과 원인을 보게 되니까 그로 하여금 그에게 찬망을 주고 그로 하여금 잘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권면을 주고자 했던 영적 지도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위해 함께 걱정해주고 조언해주고 권면해줄 만한 영적 지도자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 주변에는 저를 도와주는 선배 목사님의 멘토 목사님이 몇 분 계십니다. 이쪽 목사님은 영적인 지도에 탁월하시고 또 이쪽 목사님은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탁월하시고 또 여기 있는 목사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탁월한 목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제가 목회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제가 그 목사님들보다 조금 나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복지라고 하는 경험적인 부분이 조금 나아요. 근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나눔과 섬김이 그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통해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통해서 실천하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 복지라는 테마가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아니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영적인 지도를 받는 일에 영적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영적인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지도받는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실패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그런 인생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시야 왕은 왜 무엇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그로 하여금 그를 본받는 일이 무엇이고 또한 나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며 버려야 할 것과 내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과 또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일에 오늘 본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전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16장 21절 말씀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심으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에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되었다는 것. 이 문둥병을 봤더니 때려 눕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때려서 눕게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왕을 눕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권력을 없앴다는 거예요. 왕권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책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왕의 모든 권력과 모든 부와 왕으로서의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나환자촌을 저도 학생들 데리고서는 수련을 가봤지만 살이 문드러져서 뼈가 없어요. 손가락이 다 문드러 손가락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하모니카를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걸 하모니카를 부르는데 막 아이들이 눈물이 막 흘러요. 저도 막 눈물이 문둥병자인데 무슨 나 같은 죄인을 살렸다고 해. 코가 없어지고 손가락이 다 문드러지고 얼굴에 막 썩어서 막 지물이 흐르고 온몸에 고름이
기도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의 화물이카의 찬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비록 문둥병자지만 문둥병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문둥병자 때문에 이 소록도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내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로 살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과 평행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조음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 때문에 살이 썩어가고 온몸에 고름이 흐르고 피고름이 흐르고 온몸에 그 악창이 나는 그 엄청난 질병 앞에 그는 그 인생을 실패의 인생으로 마무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지켜야 할 왕의 선조들의 모신 그 묘실을 선조들을 모신 그 곳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절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보지도 못하고 왕으로서의 갖춰야 할 선조 왕권들 왕위를 그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족보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요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돈을 벌려고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갔는데 그 일이 다 끝나고 이제 빌라 짓는 곳에 등짐 벽돌을 메고 3층까지 올라가고 모래를 메고 3층까지 올라가다가 3층에서 그만 제가 이렇게 그 발판을 밟아서 쭉 미끄러지면서 3층에 불러서 그 공방이라고 그거를 메고 1층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이제 그때 당시 조치원 고려대병원 이제 동료병원에 입원했는데 주일이 왔잖아요. 주일 예배를 안 가니까 세상 말로 미치겠는 걸 가고 싶어. 목요일날 그랬는데 금토했는데 원장한테 얘기했더니 나 지금 저기 교회 가야 되니까 나 지금 조퇴 좀 시켜달라고 예방 좀 시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고 이 허리가 얼마나 아픈데 제가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끊임없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오늘 이 우시야 왕이 그랬을 거라는 마음의 심적으로 그렇게 동감이 돼요. 예배 드렸던 왕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렸던 왕이 예배하지 못하는 순간이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순전이고 자기의 문둥병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도 못하는 그 신세를 보게 되니 어떻습니까? 하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우리 김유수 권사님이 그럴 것 같아요. 막 달려가고 싶고 막 짓밟고 막 그냥 날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우시야 왕의 인생의 결과가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끊어졌고 모든 것이 단절된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고 교만하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 마귀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 그가 교만하기 말미암아 선악간을 따먹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고 오늘도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내 믿음과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됨을 통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공하는 인생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잘 살았더라고 고백하며